세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남자는 탕자예요. 탕자. 둘째 아들. 자기 좋은 대로 살려고 집을 떠나갔다가 인생 바닥에 떨어져 정신 차리고 집에 돌아온 인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잠시 잃어버렸지만 그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요. 근데 큰아들은 집에 안 들어가고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아버지는 큰아들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됩니다. 자기하고 살았던 시간들을 종처럼 노예처럼 살았다고, 불행했다고 아버지한테 말하니 얼마나 아버지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리고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고 씩씩거리고 화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집에 안 와요. 이제 큰아들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동생이 살아 집에 돌아오고 아버지 기뻐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집 바깥에서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다 자기 건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죠. 다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큰아들은.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창녀들과 함께 돈을 다 탕진했다고 생각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허랑방탕했다고 했지 창녀들과 함께란 말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전제한 거예요. 어쩌면 동생은 아주 나쁜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를 받으면 안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믿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불행하죠. 사탄이란 단어 자체가 갈라놓는 자, 나누는 자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갈라놨어요. 지금 큰아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에게 좀 문제가 있어요.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장애가 있느냐? 잘 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 집을 나갔던 아들이 막 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으려는데 아들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아들로 삼지 말고 그냥 몸종으로 삼아주세요. 그러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리고 기억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요. 기억력이. 이 돌아오니 아들놈이 어떤 못된 짓 했는지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 유산 달라. 그래갖고 다 챙겨가지고 나가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돼지 우리 속에서 주업열매라 주워 먹고 살다가 아주 인생 엉망으로 살다 돌아왔는데 전혀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 너 무슨 나쁜 짓 했냐 이놈아, 이건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요. 돈을 어디다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했느냐 묻질 않아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돌아온 탕자를 좋게 평가해요. 비록 망하긴 했어도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자유분방하고 인생의 독립심을 기여로 했다. 뭐 이렇게 좋게 평가하기도 해요. 거꾸로 큰아들은 이건 뭐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죽치고 그냥 그러고 살았다. 창의적이지 못하고 진취적이지 못하고 그냥 변화가 없는,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인간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제가 보기엔 탕자를 미워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제가 어디 오늘 성경 구석을 봐도 탕자 잘했다는 건 딱 하나에 집에 온 것밖에 없어요. 집에 돌아온 거. 큰아들 열심히 일한 것 자체를 갖고 비난할 수는 없어요. 마음의 문제는 우리가 문제로 삼지만, 근데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건 있더라고요. 이건 경험적인 거예요, 저의. 큰아들 같은 사람들은 남에 대해 늘 평가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교만이 있어요. 작은 아들 같은 사람들은 남에 대해 좀 너그러워요. 작은 아들 같은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게 실패도 있고 인간은 실수도 하고 죄도 짓는다는 거 잘 아니까 은혜를 알아요. 근데 큰아들 같은 사람들은 참 율법적이에요. 율법적이에요. 작은 아들 같은 사람들하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이렇게 인생 사는 인간도 있네. 큰아들 같은 인간들하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아이, 밥맛 없다 이렇게 돼요. 다시는 이 인간하고 밥 안 먹는다 이렇게 돼요. 작은 아들 같은 사람들은 감사의 이유를 찾아 고마워하고 찬양하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 눈물을 흘리고 예배드리다 은혜 받는데 큰아들은 딱 나는 뭐 다 알아 그거 나는 뭐 다 하지. 늘 인상 쓰고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내가 죽어도 기뻐하나 봐라 이놈의 교회에서 이러고 있어요. 앉아 있어요. 작은 아들은 구원의 기쁨이 있고 은혜의 비밀이 있어요. 큰 아들은 영적인 교만이 많아요. 제 경험적인 얘기예요. 큰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시키는 일 잘하고 살았다 하지만 안타까워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씩씩거리면서 밖에 있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집안이 우울했는데 이제는 큰 아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 작은 아들은 집을 떠났을까? 여러분, 작은 아들이 왜 집을 떠났을까요? 전통적인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돈 가지고 나가서 나쁜 짓 하다 왔다. 정말 그래서만 떠났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들어보면 그래서만 떠났을 것 같지가 않아요. 어쩌면 이 큰아들 때문에 숨 막혀서 집을 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형이라고 한 놈이 있는데 그냥 아침 저녁으로 자기를 그냥 야단치고 너 인간 인생 똑바로 살아라 뭐 이러는 거예요. 막 숨 막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왔다. 그런 해석도 가능해요. 어느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다 지금 뉴욕에서 목회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텍사스에서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는데 교인 한 분이 있는데 건물 청소를 해서 새벽 4시까지 일을 하는데 그러고는 새벽 기도를 온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쉬지 않고 얼마나 힘들 텐데. 근데 새벽 기도를 오면 한 2시간씩 기도한대요. 2시간씩. 처음에는 사람들이 감동도 받고 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할까 도전도 받고 그랬대요. 근데 점점 그 사람이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새벽 기도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 최소한 2시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나는 집사인데도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2시간 하는데 이 장로들은 뭐 하는데 새벽 기도 잘 안 나오고 왔다 가는 그냥 금방 또 가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점점 장로들에게만 죄책감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공격이 목사한테 오더래요. 아니 목사가 새벽 기도 와서 새벽 기도를 짧게 하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2시간씩 하는데 점점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마주치기 싫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도 그 사람하고 마주치기 싫어서 그냥 집에 가거나 친교실에 갔다가도 그 사람 나타나면 또 나간다거나 교회를 떠나더래요.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결국 그 목사도 교회를 떠났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 때문에 도저히 숨 막혀서 목회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큰아들이에요. 아버지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데 이놈이 이거 심통 부리고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 함께 기뻐하자. 이거 다 네 거다. 너 왜 그러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는 지금보다 많이 젊었을 때는 목회하면서 나는 잘하는데 교인들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난 잘하는데 교인들은 왜 이따구로 못하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좀 조금씩 나이 들다가 그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힘들구나. 제가 젊었을 때는 판사 검사 역할을 했는데 좀 중년을 넘어가면서는 변호사 역할도 하고 그랬어요. 네. 이제 목회 말년이 되니까 제 마음에 교인들은 그래도 저 어려운데도 저렇게 잘하는데 난 왜 이렇게 못하나. 죄인의 마음이 더 많아요. 저렇게 어려운데도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는 저놈은 저래서 문제고 얘는 얘래서 싫고 이러지 않아요.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기뻐하기를 바라요. 제 사무실에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 그림이 걸려 있어요. 한 30년 전에 3불 50인가 5불 주고 산 건데 제 사무실에는 언제나 걸려 있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예요. 이 그림을 보고 어느 분은 이런 글을 썼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을 보듬는다. 손끝에 전해지는 아들의 몸, 그 촉감. 집을 떠나기 전 아들의 머리털은 탐스럽고 육체는 탄탄하며 건강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돌아와 말없이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들의 육체를 보듬는 순간 아버지는 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비난보다 앞선 이해, 따지고 묻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가진 포옹. 이 작품은 깊은 용서와 숭고한 화해의 순간을 보여준다. 구차한 질문은 구차한 변명을 낳을 뿐이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여기에서 비난보다 앞선 이해, 따지고 묻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가진 포옹이란 말이 참 좋아요. 그리고 구차한 질문은 구차한 변명을 낳을 뿐이란 말도 참 좋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요, 부모님들 자식이 작은 잘못을 하면요 야단도 치고 매도 들고 그랬어요. 근데 큰 잘못을 하면요, 큰 잘못을 하면 아무 말을 안 하셨어요. 큰 잘못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두들겨 패지 않았어요. 생각 있는 부모들은 밥 잘 먹여서 자도록 했어요. 어느 집에 둘째 딸이, 저도 살아보니까 첫째하고 둘째가 많이 달라요. 딸이나 아들이나. 대부분 첫째는 좀 책임감이 가고 둘째는 자기 그게 강해요. 좀 창의적이기도 하고. 둘째 딸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어요. 언니 친구의 남편을 좋아했어요. 언니 친구의 남편을. 일이 터졌어요. 둘이 바람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죠. 동네 시끄럽고 집안은 망신스럽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좀 멀리 가서 따로 살았나 봐요. 그런데 그 난리를 치고 도망갔으면 잘 살기나 하지. 1년이 지나니까 헤어졌다는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날 딸이 집에 기어들어온 거예요. 딸이 집에 둘째 딸이 기어들어왔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근데
근데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바라보더니 부인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제 밥 먹여라. 제 밥 먹여라. 그 다음 날에도 부인한테 아유, 저게 어떻게 살다 뼈만 남았네. 제 밥 먹여라. 그 이야기밖에 안 하셨더래요. 제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어요. 제 아버지가. 저는 73년도에 시카고 이민 왔다가 76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하고는 3년밖에 어린 시절에 헤어졌다가 3년만 살았어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 아버지가 늦게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목회를 했는데 12명인가 13명밖에 안 나오는 교회예요. 나는 진짜 세상 말로 쪽팔려가지고 우리 아버지 목회하는 게 쪽팔려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밤만 되면 새벽 2시까지 기본적으로 술 먹고 왔어요. 술 처먹고. 그러면 이제 아파트 사는데 새벽 2시쯤 올라가면 제가 올라가는 소리를 아버지는 듣는 것 같아요. 저도 열쇠가 있는데 꼭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세요. 그럼 난 아버지 쳐다볼 자신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으면 늦었다. 들어가 자라 그러셨어요. 꼭 그 말만 하셨어요. 그 다음날 돼도 그 전날 얘기를 안 하세요. 항상. 단 한 번도 아버지는 저한테 너 왜 그랬냐, 뭐 어디에서 술 처먹었냐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도 기억력이 안 좋은 분 같아요. 기억력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러고 덜컹 돌아가셨네. 아유. 그러니까 제가 아주 아버지가 날 두들겨 패고 그랬으면 내가 아버지가 덜 그리울 텐데 49년이 돼도 후회되는 게 많은 거예요. 난 왜 그랬을까 그때. 근데 아버지는 나를 왜 두들겨 패지도 않고 그렇게 늘 기억력이 안 좋으셨을까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들은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내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에게는 귀한 존재인지 이거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깨달아야. 그러기 위해서 헛되고 부질없는 세상 욕심들 욕망 버리고 집으로 와야죠. 돼지우리에 있으면서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라도 열심히 먹으려 했지만 그것조차 못 먹었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인생 바닥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바닥에 가니까 이 탕자가 영어로 보면 He came to himself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게 직역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He came to himself.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돼지우리에서 제정신 차리는 건 참 큰 축복이에요. 돼지우리에 산다는 것은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돼지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하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축복. 가정을 소홀히 했던 분들 가정으로 돌아오셔야 하고,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분들 교회로 돌아와서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큰아들 노릇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혼자 잘난 체하고 혼자 믿음 좋은 거 얼마나 힘드세요. 나는 잘못 하나도 없고 나는 깨끗하고 성경 잘 보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그런 짓들 그만하시고 탕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괜히 씩씩거리고 밖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동고 밖에서 아들을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도 기억 못하는데 왜 딴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을 잘해서 난리를 쳐요? 하나님이 용서했다는데 왜 내가 나를 용서 못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야죠. 이제 집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과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의 축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큰아들이 화가 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권리 주장이에요. 권리 주장. 저거 내 건데 그러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동생과 비교해서 자기가 의롭다는 의인의식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큰아들을 좀 두둔해 본다면 너무 열심히 일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너무 교회 일 열심히 일하면서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 같은 일이 생겨요. 재미나게 사는 걸 잊어버렸어요. 행복한 걸 잊어버렸어요. 잔치가 벌어지면 같이 와서 놀고 마시고 춤출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만 피곤한 거예요. 자기만. 안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돈은 많은 것 같은데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돈이 많아요 보니까. 근데 잘 못 살아. 잘 못 살아. 돈은 많은데 헌금도 잘 안 하고 그냥 남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그냥 아주 짠돌이. 행복할지 몰라요. 행복할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돈이 없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살아요. 행복해요. 하나님이 기쁨이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의 차이입니다. 그렇잖아요. 별거 없어도 친구들 오라고 그래서 꽁치도 구워 먹고 라면도 삶아 먹고 나눔이 있는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고, 혼자 담 높이 쌓아놓고 그 안에서 돈 계산하고 있으면 이게 감옥이지 지옥이지. 돈을 삶아 먹어요. 구워 먹어요. 돈은 쓰라고 있는 건데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 분노하고 있는 거, 화를 잘 내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작은 아들 같은 인간들을 꼴을 못 봐주고 늘 증오하고 정죄하고 신앙적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안 된 사람들이면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28절에 저가 노하여라고 그랬어요. 아니 버릇없는 아들이지 아버지한테 지가 노했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한테 화를 내요. 어떤 의미에서 큰아들로 대변되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쌓아놓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참 불쌍하죠?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자기 의인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만나셨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봐라 이런 사람들. 이 교회에서 나만큼 신앙 좋은 사람이 있나 봐라 이런 사람들 만나셨을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은 남의 아픔을 느낄 줄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못났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에 빠져가지고요.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잔치가 벌어졌으면 최소한 장남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뭘 다른 종한테 물어봐요. 지가 자기 집인데 가서 이거 뭐야? 잔치가 벌어졌는데 동생이 왔네? 아무리 화가 나도 가서 아버지
동생 기다렸는데 얼마나 좋으세요? 제 술 한 잔 받으세요. 아버지 따라드리고 동생한테 가서 야, 잘 왔다. 술 한 잔 따라드리면. 그러면 그 다음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섭섭합니다. 뭐 그래도 되잖아요. 그럼 동생 자는 거 깨워 데리고 나와서 뒤뜰러 가서는 야 임마 이 새끼 너 무슨 낯짝이 있어 돌아왔냐? 너 없는 동안 내가 얼마나 아버지 혼자 모시고 농사일하고 힘들었는지 모르지? 나 뼈가 다 이놈아 구부러졌다 나쁜 놈. 몇 대 맞자. 그러고 이제 강목 주워 갖고 몇 대 궁뎅이나 좀 갈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형이잖아요 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웰컴백 브라더 그리고 뭐 I love you 브라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뭘 심통을 부리고 그러고 있어요. 참 한심한 놈이에요. 인생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인생의 탕자처럼 살다 돌아왔을 때 집에 왔는데 이런 큰아들 때문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큰아들이 씩씩대면은 아이고 저 인간 왜 저래? 에이고 안 됐다 그러지.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는 게 그런 인간들 때문에 영향받으면 교회가 초상집 돼요. 그런 인간들 때문에. 나는 의롭게 이 교회를 지켰는데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아. 큰아들 같았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나갔다 온 사람이 나은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할 특권을 빼앗긴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모든 자식들이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건데 네가 뭔데 내 기쁨을 빼앗으려 하느냐. 그렇죠?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에게는 큰아들이나 아들이나 그 집이에요. 큰아들이 뭐 권리 주장하는 거 없어요. 이게 아버지 집이에요. 다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제 다 돌아와야 돼요. 이여령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뉘우치고 돌아온 사람을 반갑게 품어주는 마음, 가장 못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뒤처진 사람을 추술로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못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뒤처진 사람을 추술로 함께 가자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작은 애들이면서 또 큰 아들이잖아요. 동시에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후회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십자가를 향한 거기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고 은혜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집으로 와야 되는데 못 올 때가 많아요. 제가 삼형제인데 제가 장남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가 대학교 2학년, 제 밑에 동생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했어요. 근데 제 동생이 아버지 돌아가시고는 교회를 안 나왔어요. 제가 그래도 형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옛날엔 야단도 치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 동생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다시. 얘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성경 암송 성경 퀴즈 대회 나가면 항상 1등 하던 애인데 교회를 안 나오니까 내가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하면 정옥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내 동생이 왜 교회 안 오는지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나 때문에 안 나오더라고요. 나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저는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생이고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에 뭐가 있냐면 목사의 장남이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고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믿음 좋다는 거 내가 좀 보여야 된다는 게 강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모범 청년이었어요. 중고등부도 가르치고, 나는 동네에서 믿음 좋은, 아버지 없지만 목사 아들로 믿음 좋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내 동생이 교회를 왔는데 아하, 이게 목사 아들인데 아무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얘가 교회에 왔는데 혁대를 안 메고 왔어요. 혁대. 아니 목사 아들이 혁대를 안 메고 교회 와요. 거기다가 밑에 청바지 위에 저 파란 거 있죠. 그리고 얘가 합기도를 해가지고 좀 머리도 길었는데 뭐 이소룡처럼 하고 이렇게 나타난 거 혁대도 안 메고. 근데 내가 그걸 가만 놔두질 않았어요. 내 동생 끌고 가서 팼어요. 너 이 새끼 목사 아들이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다 늙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 늙어서. 나 그 이후로 내 동생한테 교회에 나오란 말 한 번도 못했어요.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내 동생이 교회 못 오는 거예요. 오래전인데 장로님 한 분이 어스틴 텍사스에 있는 게이트웨이 커뮤니티 처치를 방문하고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소개하는 책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존 볼크란 목사가 쓴 책인데 그 책 제목이 완전한 사람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 있어요. No perfect people allowed in this church. 우리 교회는 완전한 사람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개척을 하고부터 교회 나올 것 같지 않은 인간들이 오는 교회였어요. 이런저런 사고치고 문제 있는 사람들, 자식들 사고치고 문제 있고 부부생활 문제 있고 결혼생활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기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 부제를 보면 Creating a come as you are culture in the church. 있는 그대로 찾아올 수 있는 교회 문화 만들기예요. 혁대 안 메고 와도 되고 청바지 입고 와도 되고 머리 안 깎고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복음적인 교회가 되려면 바리새인적인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기본적인 문제는 교회의 목사나 장로들이 다 바리새인이에요. 거의 다. 저도 아니라고 그러지만 바리새인이 90%예요. 저도요. 나도 남 잘못하는 거 꼴을 못 봐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바리새인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다요. 그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내가 더 바리새인이라고 폼 잡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목사부터 다. 탕자가 어떻게 와요? 오고 싶은데 못 오는 거예요. 오고 싶은데. 집에라고 찾아오면 형이 심통이나 부리고 맨날 너 죄인이라고 죄책감이나 주니. 있는 그대로 올 수 있는 교회. 있는 그대로 올 수 있는 교회. 탕자가 돌아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큰아들이라면 더 이상 못된 짓 하지 말고 내 동생들 오게 해야 돼요. 이런 영혼들이 오게 해야 돼요. 모두 아버지 집으로 와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